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하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김효송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에 우리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김효성 목사님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큰 교회에서 초빙하시는데도 안 가셔요. 신학교 교수님으로 오시라고 하는데도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저기 전라도 저기에 나병 환자 촌에 가셔가지고 그 문둥병자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고름이 나오면 고름 다 빨아들이고 그들 밥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수발을 다 들어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큰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티벳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효성 목사님이
전라도의 나병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은 이 나병환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집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근데 이 양집사님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 왜 자꾸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냐고, 우리도 옮으면 어떡하냐고, 전염되면 어떡하냐고 싫어하고 그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양집사님은요, 그 나병 환자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양집사님이 얼굴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 김효성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우리 집에, 그 양집사님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암돼지 5마리가 있는데요, 그게 다 새끼를 빼가지고 조금 있으면 낳아야 되는데 이 암돼지 5마리가 이웃집에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걸 빠댄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곡식들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웃집 주인이, 채소밭 주인이 와가지고 돼지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5마리를 다.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채소밭 물어주면 되는데 돼지를 다, 그 비싼 돼지를 다 빼앗아 갔다고 목사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쥐어야 되고, 우리를 동행하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 김효숙 목사님이 그 양집사님에게 저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양집사님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 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돼지 5마리, 그것도 암돼지 새끼 밴 그런 아주 비싼 돼지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양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요 아주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그때요, 우리 돼지를 다 빼앗아 간 그 사람 집에서요 황소 2마리가 우리 밭을 다 빼대 가지고 이제는 그 황소를 우리가 데리고 가져오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채소밭 그 빠된 것만 받고 그 황소를 빼앗으면 안 된다. 아니 목사님, 전에는 우리 채소밭 다 빠대 가지고 돼지 다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황소 우리 것이죠.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만 이 양집사님 풀이 팍 죽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왼수 같은 이웃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채소밭 빠댕값만 달라고. 그러고 이제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양집사님이 또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수지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그 못된 이웃 그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는 돼지 빼앗아 가다시피 했는데
빼앗길 뻔했던 황소 2마리 빼앗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소밥값만 물어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돌아가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돼지, 암돼지 5마리가 새끼들을 주렁주렁 막 나가지고 수십 마리가 됐는데 이게 6개월 만에 다 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죄다 갖고 온 거예요. 전체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왔으니까 당신 거니까, 원래가 당신 거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 몇 개월, 6개월 이상 됐을 때 수주 맞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마무리 시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교통정리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이적이 되고 오늘 배울 선물이 돼야 되고 구원이 돼야 되고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떠다 놔라니까 물 떠다 놨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는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행함 있는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이적이 되고요, 참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물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최고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누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14절에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말씀하면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으니까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면서 누구다? 예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은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구원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반드시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저녁 인생이 아침 인생이 됩니다. 어둠은요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은요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별로 안 기쁘신가 봐. 표정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요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해당당 나유루의 딸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그 12살 먹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 꿈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그 가정 그 어린 심령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심령을 살려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아담 때부터요 죄 아래서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도 만약 죄 아래서 죽었다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죄 문제, 인생 최고의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요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았다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본문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미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만, 예수님으로서만,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기 영혼이 죽게 된 사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요. 이 영생이 100년 사는 거예요? 1000년 더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도 천국에서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날마다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겁니다. 절대 빼앗겨서도 안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무엇을요? 영생을요. 예.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레위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민수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건들 그 어디를 펼쳐 읽어도 다 누구와 관련돼 있다? 예수님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이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악한 것들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다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암만 못 읽어도 한 번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어느 분은 달달이도 읽는다니까. 달달이요. 그래서 작년에도 12번 읽은 우리 김나영 권사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은 완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이 되고 선물이 된다고라는 이 놀라운 거예요. 예. 말씀이 누구니까요? 예. 예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성경 보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의 생명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듣고 읽고 깨닫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저 앞에 있는 그 3만 원짜리 독수리만 또 못하고요, 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기독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건 듣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하인들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물 떠다 놔라.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말씀이 되어지지도 못하죠. 그랬다고 하면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순종해서 물 떠다 놔라니까 물 떠다 놓잖아요. 떠다가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잖아요. 뺨 맞을 줄 알면서도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똑같다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무치 드러나서 식물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내시고, 다섯째 날 날짐승들, 물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있는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같은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숨쉬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지요.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어요. 햇빛도 은혜인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거 싫다고 거부해 보세요. 공기를 거부해 보세요. 싫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햇빛도 싫어하고 땅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물도 싫어하고 안 마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살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 지구 덩어리 안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앞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떡, 밥, 육신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 사람의 힘으로, 농부의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농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육체가 살듯이 그 일반적인 은혜지요. 일반적인 선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서 영벌을 변할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거부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 위쪽에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12절 위쪽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요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일부분만 믿었지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로 있을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돌을 병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요 목숨이 있는 동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은 육신을 위해서 먹으면서도 말씀을 안 읽는다, 안 듣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건 내 영혼이 아주 피폐한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영혼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요. 영혼도 똑같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이 성령을 모셔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1년 내내 성경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는가 의심해 보여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은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고 뭐를 먹고 먹을 걸 계속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요? 말씀에 대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받음이 계속 지탱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근데 이건요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건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면서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제가 읽을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지요. 저런 부분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구나, 이걸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밥 먹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성경 읽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밥 먹는 일은요 100년 안팎의 육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차고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됩니다. 능력이요 생명이요 축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